10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던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바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왕조가 또 한 번 바뀌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후가 등장하고 그리고 아합의 가문이 몰살을 당하고 오므리 왕조죠. 아합의 왕조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과정이 상당히 잔인하고 끔찍하고 처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엄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내용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9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재위 12년째 되던 해에 군대 총사령관인 예후의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요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유다왕 아하시아까지 같이 이제 죽게 되죠.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사위입니다. 아합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합의 정책을 유다에까지 퍼뜨리다가 이도 이제 심판을 당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또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가 나옵니다. 예후와 대치를 하다가 신하들이 이세벨을 던져버리죠. 성 밖으로 던져버려서 그 몸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몸이 다 박살이 나죠. 그리고 그 피를 들깨들이 와서 핥고 그 몸까지 다 찢어서 그 사체까지 다 찢어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이 70명이 싹 다 몰살을 당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예후가 편지를 보내죠. 그 귀족들과 장로들과 또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어떻게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가지고 나한테 올래? 아니면 너희들이 목베임을 당할래? 협박이죠. 이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가지고 목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은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 이제 읽은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후가 계략을 써서 바알 도당을 다 멸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후가 선포를 하죠. 나 이제부터 예후는 바알만을 섬기고 바알에게 충성을 할 것이다. 아합이 그동안 바알을 섬긴 것은 나에 비하면 섬긴 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바알한테 충성을 하고 앞으로 큰 대회, 바알 부흥 대송회를 열 테니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바알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면서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자 하면서 큰 성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회겠죠. 대성회, 대집회를 열어서 이 바알 도당들을 한 곳에 모아드립니다. 이런 이제 큰 공간에 모아드리고서 여호와의 종들은 다 나가라. 바알만 섬기는 자들만 와라 하고서 한 곳에 모은 다음에 그 자리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죠.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그 모인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바알 성으로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에 있는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 신당은 변소로 만들었다 하면서 바알에 대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후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을 했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시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이 바알 종교를 완전히 척결을 한 것입니다. 나름 잘 수행을 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왕조가 바뀌죠.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아합은 이 예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합을 심판을 했는데, 이 아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악한 왕을 들어라 하면은 이 아합 왕을 들고,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악한 여자를 들어라 하면은 그 부인 이세벨을 듭니다. 근데 이 악하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이 악하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악하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악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못됐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악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선포해서 시행하게 하면은 그는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왕입니다. 설령 이 왕이 유능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잘 다스렸다 할지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그는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한 왕이 되는 거죠. 반대로 설령 그 왕이 조금 모자르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성경은 그 왕을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유능하고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나와 친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와 깊은 사귐을 가지고, 얼마나 나와 내밀하고 긴밀한 소통을 너의 평생에 가졌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조금 낮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높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것도 뭐 좋은 기도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깊은 사귐의 자리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 지위가 높고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와 친하지 않으면 별 상관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나와 친하느냐, 얼마나 나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얼마나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느냐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합도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22년 동안 재위를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실력입니다. 다들 뭐 쿠데타로 다 죽어 나갔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을 재위를 하고 그 왕위를 아들에게 잘 물려주었다는 것, 이것 굉장한 실력입니다. 하지만 이 아합도 이세벨이랑 결혼을 하면서 바알 종교를 공식화시키고 전국적으로 유포를 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악행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열왕기서 이렇게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행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봐주십니다. 아합은 사실 당장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을 내리셔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하고 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짧게 보면은 우리가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긴 시간을 두고, 어떤 역사의 어떤 시간을 두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만 보면은 억울하죠. 분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바들바들 떨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셨죠.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좀 시간을 두고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런 화가 없고 재앙이 없다 하더라도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심판을 쌓아놓고 있고 재앙을 축적하고 있는 중이지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야, 이거 뭐 아무 일도 없네 라고 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선행에 대해서는 복을 내려주시지만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선을 심으면요, 복으로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으로 받습니다. 부지런함과 근면으로 심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겠죠. 게으름과 나태함을 심으면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원리가 작동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시고 덕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반대로 악행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대에 심판과 재앙이 없더라도 그 악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자손 때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천대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계명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천대, 3, 4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꼭 번선지각, 인과응보가 아니더라도 신자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의 명예요, 자존심이요, 품격이요, 격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자입니다. 왕이라면은 왕의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걸 권력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뭐 동네 양아치나 뭐 깡패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다 갖췄다라면 왕이라면은 왕의 품격과 격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신자의 복이고 명예고 영광이고 품격이고 격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의 복이고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이 예후가 왕이 된다는 사실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합의 가문이 멸망한다는 것이 또 이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언되었다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예후의 반란 쿠데타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벌어진 일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과 의지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하고 내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소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